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4장은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장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그 본문이거든요. 굉장히 평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이야기해 드리자면,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예요. 그리고 여선지자라고도 불려져 있고요. 당시 여성 리더십을 가진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어요. 여선지자는 있었어요. 미리암이라고, 모세 시대에 미리암도 선지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여선지자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사사, 여자 리더는 그 당시에는 조금 기이한 일이었죠. 기이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드보라로 많이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데, 이스라엘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드보라를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있는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고, 드보라가 사사라는 것을 인정했고, 드보라의 말을 듣고 그의 리더십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잘 나와 있죠. 하지만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사사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음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 평범하지 않았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서 바락을 부릅니다. 드보라가 있었던 곳은 베델과 라마 사이라고 하는데요. 어디라면 예루살렘에서 잠깐 위로 간 지역, 예루살렘에서 남부 유다, 예루살렘에서 잠깐 북쪽으로 잠시 북쪽으로 간 지역에, 라마는 또 이게 사무엘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있는 지역이었고, 납달리는 갈릴리 북쪽. 그래서 그 드보라가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의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락이 있었던 곳은 납달리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납달리를, 그 바락을 부른 거예요. 부른 일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빈, 하솔, 그 가나안의 그 머리라고 불리는 곳이 하솔이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갈릴리 그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올 때에 하솔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거기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또 그 하솔이라는 땅을 점령하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 한강 같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록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그 야빈을 바락, 네가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전쟁을 수행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명령은 기이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면 드보라는 사사였고 바락에게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이한 일,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형이라는 거죠. 커맨드가 아니라 커맨디드, 옛날에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을 처음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바락에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간 거죠. 네가 다볼산에서 야빈과 전쟁을 수행한다면
내가 널 이기게 할 거야 라는 명령이 이미 바락에게 내려졌는데 바락이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명령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가 그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왜 가지 않느냐? 왜 일을 수행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부른 거예요. 마치 교무실에 학생이 불려온 것처럼 여사사에게 붙들려 가서 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자 바락이 대답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인데요. 둘, 셋.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거니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바락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혼자 가는 것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나 혼자 하기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우화가 생각났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누가 달래 할 때 서로 네가 달아라 네가 달아라 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싸움을 하라고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바락은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가운데 정말 제가 평범하지 않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니까 담대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거든요. 전투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또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드보라가 지금이다 진격하라 라고 하니까 바락이 두말하지 않고 진격해요. 바락은 두려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철병거 900승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철병거는 말 2마리를 이끌고 그 뒤에는 정말 전투 우원들이 한 3명, 2명에서 3명이 탄 그런 신식 무기예요. 그 당시 사사기에 기록이 되었던 시기는 신석기, 청동기 시절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에는 역사적으로 철병거가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군대 장관이야 청동기 정도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에 시스라는 9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탱크와 보병부대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25 때 탱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잖아요. 몇 개 되지 않는 탱크가 밀려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제대로 전투도 수행하지 못하고 낙동강까지 쭉 밀려났어요. 이러한 일에서 바락한테 너 철병거 900개를 가진 군대 장관과 10,000명 데리고 싸워 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10,000명이지만 900개의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9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병거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른 군대들도 데리고 있었어요. 철병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함께 가면 내가 같이 가겠다 말을 하고 드보라가 가니까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싸워요. 심지어 예언이 바뀌었습니다. 바락에게 갈 때 네가 다볼산에서 시스라와 싸우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네 손에 붙여줄 거야 라는 예언이 드보라가 같이 가면 네가 영광 받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영광을 돌릴 거야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바락이 말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모든 영광은 어떤 여인이 가져간다고요? 드보라 당신이 가져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바락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자가 그 두려움이 이해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전투를 수행하며 영광까지도 취하지 않는 모습, 참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일은, 평범하지 않은 일은 뭐냐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바락이 고백하고 드보라에게 요청하고 순종하자 이스라엘의 승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철병거 900승이 아무 무용지물이 없게 되었어요. 다볼산, 기손 강가에 가니까 철병거가 다 의미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말씀에 기록되기를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도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혼란스러워졌고 그들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사기 5장 말씀을 보면 드보라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려서 비가 막 내리니까 철병거 그 기손 강가에 있는 모든 그 땅이 강이 범람하면서 진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볼산에 가면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피시면 다볼산의 위치가 좀 보입니다. 5개의 산이 있고요. 이곳 가운데가 그 시스라 군대와 드보라, 바락과 전쟁했던 그 평야지대예요. 시스라는요, 그 가나안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철병거가 싸우기에 가장 최적적인 장소를 고른 겁니다. 하나님이 기손강가에서 싸우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 가서 죽어라라는 거예요. 보병과 철병거가 싸워서 이기려면 산악지역에서 싸워야 되는데 평야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시스라도 잘 알고 있었죠. 야, 여기서 싸우면 100% 이겨.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딱 앞두고 비가 올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더니 기손강가가 범람할 정도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철병거가 아무 소용 없어지고 그 혼란 사이에서 시스라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퇴해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평범하지 않은 전투가 벌어졌고 평범하지 않은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평범하지 않은 사건은 뭐냐면 시스라가 그 군대에게 죽음을 당했다면 평범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라가 도주를 하다가 자기의 동맹이었던 헤벨의 장막에서 죽은 사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헤벨은요,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집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 사람은 야빈, 시스라의 상관인 하솔왕 야빈과 동맹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그 헤벨의 장막에 간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동맹국이니까, 동맹한 사람이니까 그 장막에 숨을 수 있었다라고 아주 정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라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가 잠을 잘 때에 장막을 치는 못과 망치로 시스라를 죽여요. 관자놀이를 단번에 쳐서 죽여요. 이 사사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예언이 바뀌었을 때에 영광은 여자가 가져갈 거야 라는 거 할 때에 야엘이라는 애가 장막에 있다가 시스라를 죽여 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드보라의 예언이 떨어졌을 때에 드보라도 바락도 이 영광은 드보라가 가져가는 거구나 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야엘이 시스라를 왜 죽였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본문은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이유가 있었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시스라가 야엘을 범했나? 막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오히려 심지어 자기의 동맹이었던 사람의 아내에게 죽임을 당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토록 사사기 4장은 정말 이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왜 연속적으로 이루시면서 어떤 역사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은요, 이런 평범하지 않은 역사를 가운데 가장 매우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사기 4장을 통해서 그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의 나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파면, 하나님이 팔면 팔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손을 내리면 너는 지는 거고, 하나님이 손을 올리면 너는 이기는 거다. 알 수 없는 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사상을 둘러싼 1, 2절과 23, 24절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죄를 행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고 정말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쟁을 승리를 약속하셨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조건,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런 조건 전혀 없어요. 인간의 조건, 인간의 선택, 인간의 노력 전혀.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계산, 완전히 초라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자 사사가 세워졌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이 반드시 이겨야 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서 도주하고, 갑자기 여인이 와서 쳐 죽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명확한 한 가지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평범한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어요. 많은 책과 내용들, 자료를 보았어요. 여사사가 주는 신학적 의미, 바락의 모습들, 믿음에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모습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 자료가 복합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책들이, 많은 논문들이, 많은 자료들이 한 가지로 흘러가요. 마치 상류에 있는 모든 신의 물가가 강으로 모아서 강이 바다로 가듯이 다른 이야기를 다 해도 뭐 바락이 믿음이 좋은 거다, 바락은 믿음이 없는 거다,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다, 드보라는 사사가 맞다, 여러 가지가 있어도 꼭 한 가지로 결론을 낳는데 그 결론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승리했다. 어쨌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었다라는 그 한 가지 말로 통일되는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둘, 셋.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사기 4장의 주제는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팔아버리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고 적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 평범하지 않은 모든 이야기들이 매우 평범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 평범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진리에 사사의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쓰임받아야 할 자의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인간의 조건과 군세와 권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싸움의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모든 것들을 가져가느냐,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철병거가 몇 승이냐,
전력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쓰임받은 자의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적군과 동맹을 맺었든 안 맺었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과 전혀 연관이 없든 그런 모든 조건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주면 이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조건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려사항들, 눈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도, 지금 나의 현장도, 나의 조건도, 나의 상황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어떤 악조건과 악평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어떤 좋은 조건과 좋은 평가에서도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장 말씀에서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 시스라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안 오지? 철병거 900승이 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내린 결과가 이거였어요. 아, 처녀들을 많이 잡아오느라고 늦나 보다. 사람마다 한두 사람의 처녀를 얻어오기 때문에 늦게 오나 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 여인의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시스라가 여인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는 여자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고 비웃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시스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사사에게 지고 여자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그 결과가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자의 결과는 그가 무시한 사람에게 패배를 당해요. 하나님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대적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멸시했던 존재에 멸망당하게 만들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진리가, 아주 이 평범한 진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평범하지 않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겐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패배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항상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항상 자신들이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고 뜯어 말려도, 그것은 아니라고 몇 번을 경고해도 그들은 그 길로 계속 걸어가요.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나와서 야, 그러니까 지는 거야, 하나님께 나와야 돼 라고 말해도 끝내 그들은 그들의 원수의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반복하면서 악을 반복합니다. 참 평범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됐으면 깨달을 때가 됐는데 깨닫지 못해요. 참 평범하지 않아요.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할 때까지 악을 범하고 즐겨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들 중에 다행인 자는, 그나마 다행인 자는 원수 손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며 죽임을 당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시편,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멸망당하는 자도 이 말을 하면서 아하 그랬구나 하면서 멸망하는 거고, 멸망당하는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하 역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뜯어 말리는 것, 그것도 하나의 좋은 교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내리는 것이 사사기 4장의 가장 중요한 평범한 진리입니다.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편은 누구입니까? 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즉 기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또한 사사기 4장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죠. 좌우 앞뒤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평범한 편이라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나오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혼자는 못 간다. 드보라여 나와 함께 가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고 자기에게 힘을 줄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부탁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14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가 무시무시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적에게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간 충만, 사람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보며 분별하며 또 기도와 찬양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자, 그 힘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사람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만 따르는 자의 삶의 결과,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의 삶에는 거짓이 없고 그의 삶에는 관계와 성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드보라, 바락, 야엘이 각자로 볼 때는 연약하고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하고 당연한 역사를 이루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합하고 함께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가 있고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고 각자의 지체가 모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드보라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바락이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야엘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부족함을 가졌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품의 삶을 맺어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시스라는 되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